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도자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네 영혼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겸손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서 영원금토록 우리들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3주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복음 말씀. 복복자 소리용자,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해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겹쳐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열쇠를 받았을 때, 이제 죽음의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신약이 개발이 돼서 하나님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환자에게는 정말로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야 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처자식을 뒤에 남겨둔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와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124쪽이 되겠네요. 주인공이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이 두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어디를 갔다? 천국 갔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니까 편안하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기에 게으르고 안일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고 돈이 있으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기를 사람의 마음은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연령별 생존 확률을 통계청과 건강보건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70세가 드셨으면 86%만 살고 나머지는 돌아가셨고요. 80세가 되면은 다 이제는 거의 죽고 30%만 살았어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80이 되면 100명 가운데 70명은 죽고 30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90세가 되면은 거의 다 죽고 이제 5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싶은 기대 수명은 작년 통계로 보면 83.5세이고요. 근데 건강 수명은 실제로 사는 나이 평균 연령치는 73.1세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몇 년 차이 난다?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요양병원이든지 집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하나님도 모르니까.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뭐 G7 뭐 10 뭐 이렇게 들었네 어쨌네 하는데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노령화,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아직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각종 질병, 생명보험, 무슨 보험을 많이 드는데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험을 드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날이 오기 전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말 못하고 눈만 꺼먹고 나를 찾아온 하객들을 눈만 바라보고 입도 벌리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어떤 형제님 병문안을 갔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옵니다.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삶의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요? 자식들도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요? 먼저 가셨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나 혼자예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큰 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누가 먼저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끝자락이 오기 전에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영원히 살 곳을, 그것은 바로 곧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입니다.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교회에 못 오러 다니냐고 저는 가끔 묻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저 인적 네트워크를 좀 넓히려고요. 사업이 잘 되는데 어떤 분이 이사 와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이사 와가지고 바울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다 얻었대요. 그리고 거기 나간대요. 사업을 하니까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셨나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수준이 낮다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진다면 다닐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나 울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웃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고, 아들이 태어났다고 울고 태어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런데 나 죽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울고 나는 어떻습니까? 웃습니다. 왜? 내 영혼이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요. 나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 자식이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나는 웃으면서 천국을 갑니까? 나도 울고 지옥에 갑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안행교회 갔더니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강조한다?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고요. 성경책이 이게 거짓 우리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발간을 많이 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치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가 곧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갖다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자매가 저희 아파트 이 쉼터에서 의자에서 벤치에서 지금 아마 멋이 안 맞아서 호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매가 우리 집사람이 아파트 벤치에서 앉아있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연준이만 하는 학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대요. 얘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얘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태권도 다녀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교회와 태권도장과 같은 레벨로 수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 교회에 다닙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의 수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교양 쌓는 것이 아니에요. 태권도 도장 다닌다고요? 아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부자가 농사를 엄청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막 가득 쟁여놨어요. 창고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 창고에 가득 쌓이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되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저 복식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저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국민 백과사전이라는 네이버 지식사전을 찾아보면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데서 어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 어쩌다? 썩었다. 어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신, 영혼이에요. 국민교육원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의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어를 오늘에 되살려. 정신을 다시 되살려. 우리 후수들이 그 뜻을 받들어 잘 나가자. 그런 뜻이에요. 어리 썩었다. 정신이 썩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썩은 거예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나의 앞길만 나의 저기만 하나님을 찾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자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라.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거 누구 시키겠느냐? 지금 통장에 몇 억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간다고 한다면 문제 없다 사는 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 싸움만 일어납니다. 형제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끔 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막 힘이 솟아요. 지난 목요일날 저희 앞에 그 공원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갔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녀가 함께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껏 전했어요. 그분이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전화드리면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다시 복음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92살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딸로서 해야 할 것은 바로 곧 천국으로 우리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나의 남아있는 삶의 가장 효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헤어졌어요. 정말로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는 편협된 생각. 우리나라 정치 보면 좌파 우파가 있죠. 좌파는 자기들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유리한 것만 보고, 우파는 우파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확증 편향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속 어리석은 사람들, 수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4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다? 없다 하도다. 시편 53편 1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은 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 위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입을 벌려 가르쳐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서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황금률의 주옥같은 말씀들을 엄청 전하시면서 쉬지 않고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을 너희들 잘 들었지? 많이 노트도 하고 적기도 했지? 그러나 의미가 없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알면 뭐합니까? 행치 않는데. 천사의 말을 하고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괭가리라고 했습니다. 행하라. 반석이 집을 지어라. 어리석다. 너는 어리석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어떻게 성령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율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참 어리석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을 신랑이, 그 이스라엘에는요 신랑이 밤에 와. 낮에가 아니고 밤에 오는데 이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데 등불 잡고,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요. 후레쉬도 없었어요. 등불 잡고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데 등불에 멋이 없다? 기름이 없어요. 빈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 기름이에요. 성령은 곧 기름입니다. 기름은 곧 성령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이제는 내가 심판을 내리라. 무엇을 내린다? 심판이요.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멋이 있다. 그 다음 가는 코스가 심판이요. 심판. 김일성 심판 받았어요. 다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요. 천국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적 사역을 믿지 않고 죽었다?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하고 많은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100% 지옥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는데 구원받고 죽으면 상급의 멸류관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상급 심판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는 곧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의인은 천국이요 죄인은 지옥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예인 우리들은 뭘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흔히 대답하는 말 이렇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죠. 헌금 많이 해야죠. 세리기도 많이 내야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구원자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당신께서 화목의 제물,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어떤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지금 나사로는 불못에 빠져있는 그림이고요. 부자는 불못에 빠져있는 그림이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천사의 품에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어떤다? 던져진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부탁한다,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줄여서 주님.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 석자가 기록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네, 아멘.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예라고 하는 근거를 대보세요. 저는 바로 묻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이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죽어질 때 장례식장에 갈 때가 첫 번째 죽는 것이고요. 죽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두 번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단어가 있죠. 일생 이사, 이생 일사.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몇 번 태어났습니까? 두 번 태어났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 이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아멘.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이 가슴 속에 누구 피가 흐릅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신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와 이 박광규의 믿음의 가슴에 보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됐을 때 박광규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천국!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 하나 없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가게 됐어요. 감사하죠. 천국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조건 제시하고 너를 이걸 해라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가 한 30개 되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안 걸리면 너는 지옥 못 갑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희생되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었기만 하는데 나는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진정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물어보습니다.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어디 다니는 사람 많이 묻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대요. 제 친구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의 피로? 지금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죽게 되면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대답을 못해요. 대인관계 넓히려고 하지 뭐. 우한일고 평지풍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례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는 것에 안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라비안 나이트 그에서 나오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이 일을 해결해더라 그러면 호리병 속에서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하겠나이다. 해결 싹 해주고 다시 쏙 들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정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분들도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지옥은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나 잘 가네요. 지옥 문 굴귀의 입구 현판에, 지옥 현판에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이곳에 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어쩌라? 버려라.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 날이 국방부 시기는 간다 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아픈 훈련을 참고 있지만 영원토록 여기서 군대에서 썩어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힘들 거예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갈지 모릅니다. 막 태어나가지고 일자를 써놓고 죽을 때까지 역자를 계속 쓰다가 죽어도 그 숫자가 영원에 하루도 못 된다고 해요. 제가 중국 태양산을 갔는데 태양산에 갔더니 엄청난 바위가 있어요. 전주 시만한 바위가 있어요. 삼성이 중국에는 도라고 한 거 성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성 무슨 성. 그 3개 성이 이렇게 붙어있는 성이 있는데 그런 바위가 있는데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새가 한 번 와가지고 부리로 콕 찍고 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바위가 닳아져서 없어지는 그때를 갖다가 영원의 하루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합니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시려고 합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신약 27권 260장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234번 기록됐어요. 지옥은 흉벌의 장소입니다.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이 기술하고 있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슬피 이를 간다. 이를 뚜둑뚜둑하고 왜 내가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압니다. 어둠이 있는 것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요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는 악령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꼭 꼬드깁니다. 야 지옥 없어. 또 오늘 안행교회 갔지? 그 사람들 또 꼬드기가 예수님 믿겠는데 천만의 말씀 지옥 없다? 먹고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 인생이 짧은 거야. 사단은 꼭 회방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떤다?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사단은 지옥에 없다.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얼마 안 남았잖냐. 이렇게 꼬드깁니다. 정말로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동조자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진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자로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 그 말은 지옥에서 건지움을 받고 천국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새는 하도 구원파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이단인가 보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자요. 나 그도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주에 자기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다. 어디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 100% 지옥 간다.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구세주 그래요. 구세주. 지옥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도끼금입니다. 무섭죠? 깡패나 강도가 저 도끼를 들였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만일 내 손이 범죄케든 도끼를 찍어버려. 야, 만일 내 발이 범죄케든 저 도끼를 찍어버려라.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범죄케든 눈을 빼버려라. 죄를 짓거든 손, 발, 눈 다 찌그레고 빼버려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지옥은 가지 말아라.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엄청 낫다. 아멘? 아멘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꼬셔가지고 뭔가 돈 뜯어내려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보다 이름 안 써요. 안 써요. 하나님은만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법이 이름 써. 우리 그런 목적 하나도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어디 가게 한다? 천국 가게.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힘이 영광이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누구든지 속에서 내 이름이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천국 가셔야 돼요.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천국 가셔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 그의 말씀을 봤더니 16장 23절에 보면 나사로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느꼈고 그 느낌을 해냈으며 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요. 나사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인지 능력과 고통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또 말을 했으며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적셔서 내 입을 대어 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그럽니다. 지옥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가에서 물이 철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아까 누가 보면 16장 25절에 보면 기억을 했고 들었고 27절에 28절에 보면 이성과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거의 믿을 뻔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거절을 했지?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날 그때 내가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말의 복음의 저기를 들었으면 내가 그때 천국 갔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거절했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지옥에서 히트곡이래. 잘 믿을 껄이 많이 나오는데 죽음 후에는 다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누린 사람이 화려한 장례식을 한다 해도, 유명한 목사와 신부가 와서 장례의식을 인도한다 해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엄청난 돈을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 간다? 지옥 가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다. 카톡방에 보면은 어느 친구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막 뭐라고 썼냐면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들어봤죠? 아니요, 이 말은 쓰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은 불교적인 용어예요. 죽은 사슬, 명복이 뜻이 뭐냐면 죽은 이후에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도한다, 이 뜻이에요. 죽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았으면 그냥 100% 어디 간다? 지옥 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 써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살아계신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회는 이 땅에서 딱 한 번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해서? 선행을 안 해서? 아니에요. 유식하거나 무식해서? 학벌이 좋거나 나빠서?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 가는 것이 없어요. 거기 30절, 16장, 누가 보면 16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못해서 이곳에 왔다. 어디서 이곳에 왔다고요? 회개하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죽음의 사망길로 지옥길로 지금 계속 뚜벅뚜벅 자기도 알고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종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천국 있어?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 천국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터닝 포인트, 이게 바로 무엇이다? 회개.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탈무드의 교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세상 마귀와 사탄을 품었던 사람들은 사탄의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난다. 탈무드에 나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없대. 다 믿어, 지옥 가서는. 그런데 때는 붙었어요. 지옥 가서는 다 믿어. 사탄도 믿어, 사탄도. 때는 믿어요. 저 박완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지옥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뭐든지 지옥을 만들었다냐? 지옥은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준법자와 범법자가 있습니다. 준법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범법자를 교도소에 잡아 넣습니다. 강도들 내버려 두면은 선량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아 넣어야 돼요. 지옥은 우주 형무소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로부터 분리해야 돼요. 정신 이상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어디다 수용소에다 보내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부모가 있어도 죽은 자는 시체는 방에 둘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너의 두려움 그 광풍이 임하겠고 재앙의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리라. 때는 늦었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못 만날 것이다. 때는 늦었다. 대저 너희가 나의 모든 책망과 교훈을 업신여겼구나. 때는 늦었다. 인간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슨 뜻이냐고요?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을 자식들이 돈이 있으면 무덤을 치장을 아주 예쁘게 막 장식으로 꾸며가지고 회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집이 부자, 잘 나가는 집이네? 저 집은 좀 없이 사는 집이네? 이렇게 딱 하는데 그 무덤, 횡칠한 무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교육과 부와 명예와 그냥 예쁘게 오늘 저도 좀 찌를 좀 내고 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선생님 오늘 멋있어졌네요. 아니 오늘 저 날마다 멋있어요. 횡칠한 것 같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더럽고 추악한 아주 금스러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짓는 그런 내면에 양심의 썩은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횡칠한 무덤의 인간. 어떠니까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횡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인간들아. 그리고 죄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죄를 담고 있는, 그리고 죄를 생산하는 죄 생산 공장에 이 박완규가 죄가 열리는 나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죄과라고 해요. 죄과.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입니다.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어떠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심판합니다. 머리를 지은 죄.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싸우면서 나쁜 짓을 도둑질했던 모든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발로 지은 죄, 죄 짓는 곳에 쫓아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에 못을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와 욕심과 질투와 자랑과 음란과 미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슴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상치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매달렸지 쨍쨍 뛰는 그 장렬한 태양볕에서 그냥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입이 천장에 혀가 쩍쩍 들어붙는데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해용의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니, 신포도주를 대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포도주 대면은 입에 침샘에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자로 와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은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가상칠언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 이루었다. 박완규 죄 내가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 그 말은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테텔레스타이가 다 지불됐다, 다 갚았다.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돈 거래, 채무 관계를 거래할 때에 영수증 다 돈을 다 갚으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다 갚았다. 내 죄 다 갚았다.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다 갚아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 죄값을 다 갚았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다 치르셨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지불 계산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원에 가서 그 여자분에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구원받았냐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 우리는 그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 그럼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세요. 말씀으로 증거를 대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다 보면 동양 사람 보면 정말로 반가워. 저 동양 사람이 중국 사람일까 일본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딱 물어봐요. 한국 사람입니다. 껴안고 싶어.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전라도 전주에서 왔습니다. 더 껴안고 싶어. 전주 어디서 왔습니까? 송천동에서 왔습니다. 더 껴안고 싶어. 오른쪽에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쏘겠습니다. 그분이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요. 나오고 똑같네. 영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합시다. 영접합시다.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믿습니까? 나상원님 믿습니까? 좋아요. 박수 쳐주세요. 저 뒤에 우리 친구분 오셨는데 유호건 친구님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저런 친구가 제 옆에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울고 태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웃습니다. 아들 태어났다고, 손녀 태어났다고 웃습니다. 나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웁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나는 천국 가니까 웃습니다. 모두 다 웃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